송년주일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산 사람들은 이런 말이 공감이 되죠.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올 한 해도 이런저런 것들이 또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뭐가 많이 쌓였을 것 같으세요? 좋은 일도 물론 있었겠지요. 또 힘든 일도 한켠에 다 쌓여 있을 거예요. 사랑도 많이 했을 것이고요. 때로는 미움도 원망도 조금씩은 다 우리 가운데 없다 말할 수 없겠죠. 이거 다 쌓이는 거잖아요. 요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떻게 좀 잘못된 거는 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또 잘 안 되지요. 좋은 것만 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 나의 삶이고 나의 역사겠죠. 필요한 건 이런 거 다 버릴 것이 아니라 전부 잘 섞어서, 그렇죠? 잘못했던 것들도 다 섞어서 한데 만들면 그게 인생의 걸음이 돼서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게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1년 동안 쌓아놨던 것들 다 잘 섞어가지고 좋은 인생의 꽃 만드시는 은혜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동안의 모든 일에 주님의 성수가 뿌려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질문 하나 나오지요. 오늘이 11번째 주님의 질문입니다. 오늘로 주님의 질문은 조금 마감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번 보시죠. 오늘 질문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주 의미가 깊은 질문 하나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주님이시고요. 질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38년 된 병자로 알려진 사람이 주님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생의 단맛과 쓴맛이 있다면 아마 이 사람은 단맛보다는 쓴맛을 훨씬 많이 본 사람이겠죠. 그렇죠? 쓴맛을 훨씬 많이 본 사람일 텐데 바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낳고 싶니? 낳고 싶니? 이런 질문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이 사람에게만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사람에게 낳고 싶니 하는 물음은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아닌가요? 당연히 낳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물어봐야 하셨기에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이 참 좋지요. 그렇죠? 너 또 고생할래? 이거보다는 얼마나 더 좋습니까? 희망적이잖아요. 질문이. 그렇죠? 이런 질문은 우리한테도 물어보셨으면 좋은 그런 질문입니다. 1년 동안 참 수고했다. 근데 뭐 좀 낳고 싶은 거 있니? 해결하고 싶은 거 있니?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실제 주의 음성은 우리가 듣지 못해도 영의 음으로는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낳고 싶니? 예, 주님. 낳고 싶지요. 아마 위로가 되어지는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느 정도는 다 잘 아시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영화로 치면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영화 막판에 사람들이 감동하면 뭘 치죠? 박수 치죠. 이건 사실 우리 때 얘기입니다. 요즘은 아마 안 칠 것 같은데 애들이 막판에 막 해결이 돼서 탁 감동이라면 막 박수 치잖아요. 그런 박수를 칠 만한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결론이. 이걸 짜릿하게 봐야 말씀을 잘 본 분이에요. 이건 뭐 하는 얘기야? 이러면 하나도 짜릿 안 한데 얼마나 짜릿한 장면입니까? 여기 보면 나을 수 없는 자입니다. 잘 보세요. 나을 수 없는 자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나아가지고 걸어가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사자라 그러고 생각해 보면 정말 짜릿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얘기해도 틀릴 바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 모습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 가고 인생의 따뜻한 봄이 오는 순간, 그렇죠? 평생을 무겁게 짓누르던 족쇄에서 풀려나는 해방의 순간,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요 짤막한 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몇 년이지요? 38년. 상상이 되세요? 자그만치 38년.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힘들고 아픈 단어를 고르라면 이 38이라는 숫자 같아요. 가장 아픈 단어, 가장 힘든 단어 골라봐 그러면 저는 이 38을 고를 것 같습니다. 걷지 못한 채 38년입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30도 안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38년을 한평생을 그렇게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갔던 삶의 현장이지요. 이 38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숫자예요. 우리 같으면 1년도 버티기 힘들고 2년도 버티기 힘들 텐데 38년 쓰라린 숫자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상황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그럼에도 뭔가 포기하지 않고 걷고 싶었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그게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세월들을 살아냈던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지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 왜 들어갔어요? 놀라요? 아니죠. 낫고 싶어서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데가 소문의 장소 아닙니까? 그 당시에. 글로 들어가면 이래서 모든 병은 다 나을 수 있다는 전설의 장소예요. 소문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낫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거예요. 병이 난 지 몇 년에 들어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인이 돼서 들어갔겠죠. 왜요? 낫고 싶어요. 도저히 낫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찾아간 거예요. 낫고 싶어서 간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조금 더 잘 알아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조금 성급하게 우리 소문 들으면 조금 성급해지죠. 소문의 장소는 항상 성급해요. 절로 가면 뭐가 있대. 절로 가면 당신 필요한 게 있대. 그러니까 이게 좀 성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똥물도 마신다면서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프면 똥물도 마신다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조급함을 가지고
왜? 갈망이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갔지만 재미는 보지 못하지요. 그쵸? 다 보셨잖아요. 오히려 소문 안고 들어갔지만 상처를 굉장히 거기서 많이 받습니다. 정말 소문처럼 물이 동할 때 정말 들어간 사람이 나았는지도 이 사람은 몰랐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사람은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이 움직인들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거 좀 잘 알아보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성급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면 뭐합니까? 자긴 걷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은 옆에 누가 있어서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장소는 1등만 낳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경주가 벌어져도 참전조차 못하는, 그렇죠? 어떻게 거기에 참전해? 다 뛰어가는데 병자들이지만 그래도 뛰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전조차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겪을 때마다 이 사람은 좌절했을 것이고요. 속상했을 것이고요. 어쩌면 화를 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예. 왜 이렇게 추측하냐 하면 7절에 보면 단서를 잡을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주님과 이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화를 보시면 엇나가고 있어요.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대화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이 낳고 싶니 물어보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낳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지요. 근데 대답이 말이 길어져요. 말이 굉장히 길어져요. 7절 한번 더 보죠. 제가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좀 삐딱해 나가죠? 낳고 싶니? 그러면 낳고 싶니?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쌓인 게 많아요 지금. 난 낳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나는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남아 있어요. 억하심정이죠. 그동안 당한 게 얼마나 속상했으면 낳고 싶니? 그러니까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누구요? 저놈들 때문에. 비유하면 저놈들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삶의 상황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 하나 하시죠. 그렇죠? 너 선악과 따먹었지? 기억나세요? 질문하세요. 너 선악과 따먹었지?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깨끗하잖아요. 사람이 깨끗하잖아요. 너 먹었지? 예, 먹었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저 여잔지 뭔진 모르겠지만 예, 저 여자 때문에 그게 에덴의 상황이었어요. 근데요, 이걸 사람들이 그대로 카피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대로 카피가 돼서 그대로 써먹고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놈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일이 안 될 때마다 네, 환경 때문에 얼마나 그 때문이 많은지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요. 힘들고 안 될 때마다 돈 때문에, 부모 때문에 조금 더 잘 살았더라면, 받침이 좋았더라면, 때문에 카피한 거예요. 카피. 에덴의 카피예요. 아주 고질병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8년이라는 참 긴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가 그렇죠? 굉장히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38년의 인생 정리하면서 참 많이 아팠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절망 속에 갇힌 인생. 38년의 인생이에요. 38년 살다가 그렇게 아프게 살다가 절망 속에 꽉 갇혀버린 삶, 인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포자기한 인생이 돼버린 거 아닌가요? 이제는 어디서도 희망이 안 보여요. 저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또 하나, 패배감에 사로잡힌 고립된 인생. 주변에 이제 아무도 없어요. 아픔이 있지만 들고 가줄 사람도 없어요. 다 고립됐어요. 그러다 불만이 가득한 인생. 아까 봤잖아요.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여행을 포기를 하지 못해요. 혹시나 물이 동하면 그래서 거기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속상한데도 그럼 떠나야죠, 거기를. 근데 왜 못 떠나요? 여행이 아직 남은 거예요. 여행만 바라는 인생. 그러다가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런 삶에 매여 벗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렸구나. 저게 제가 정리한 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아까 제가 38년이라는 그 시간이 참 아픈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얼마나 아픈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저 단어를 정리를 하면서 참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이런 인생이 지금도 참 많겠구나. 몇 명만 저기에서 빠져나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저기 인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까? 정리해놓고 보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절망 속에 갇힌 인생, 자포자기한 인생, 고립된 인생, 불만만 가득한 삶, 여행만 잔뜩 바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복권인가요? 뭔가요? 예, 여행만 가득 차 있어요. 대박이잖아요, 대박. 다 대박만 꿈꾸는 인생.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한번 뻥 터지면 싸움만 일어나는 삶의 모습들. 그런데도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다가 참 속상하고 또 안 됐고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그렇죠, 심각하다는 거 이해되세요?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여기서는 빠져나오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그 자기의 삶의 테두리 있고 힘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만 이게 해결이 되지요.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자기 상황에 딱 갇혀 있으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참 못해요. 이 병자처럼.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걸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고 또 해결해야만 되는 과제고요. 이 모습을 배워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끌어안아야 되는 사명과 소명을 받을 필요가 있는 말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전도서의 말씀이 참 필요하다고 봤어요. 전도서 4장 12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자의 말씀인데 한 사람이면 패한다. 보셨어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 이 38년 된 병자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혼자 있잖아요. 패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뭔가 싸울만 하다.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참 필요한 말씀으로 떠올랐어요. 결국 이 말씀은 뭐지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라. 이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필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너, 이게 필요해요. 이건 진실한 얘기입니다. 정말 어려울수록 필요한 것은 옛날 이장희 노래 바로 너 생각이 납니다. 바로 너. 여러분들 이 38년 된 명자도 똑같지 않나요? 지옥 같은 베데스다에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낸, 좀 낫고 싶어서 들어갔지만 그의 인생을 더 나락으로 빠뜨려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연합, 협력이 절대적인 것 같아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나올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껏 혼자 하다가 무너졌고요. 누구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절망을 했다면 이제는 너가 필요하고 너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근데 감사하게도 38년 병자에게는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가 다가오지요. 너가 누구였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다가와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예요? 너 낫고 싶니? 얼마나 기가 막힌 물음입니까? 아까 제가 인생을 말씀드렸잖아요. 절망하는 인생, 패배하는 인생, 그렇게 만든 인생 살아간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하나죠. 너 낫고 싶니? 일어나 걸어. 너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선물처럼 맞이하게 된 것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받아야지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죄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들려도 받는 이가 이상하죠.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다가온 분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사람에게 너 낫고 싶니? 그러면서 물어볼 때에 저 사람들 때문에 이러면서 딴소리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정말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얼추 한 5가지 정도의 마음이 필요한 것으로 봤어요. 이 마음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저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회복의 마음으로 본 5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굳건한 의지가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이 말씀 못 받아요.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암울하더라도 내가 이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이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희망이죠. 희망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을 받을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이거 없으면 그 말씀 못 받아요.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그게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희망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기회라고 해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겸손한 순종이지요. 뭔가 옆에 와서 말씀할 때 당신이 뭔데? 이러면 못 받아요. 순종의 마음.
그것이 힘들더라도 담대하게 한번 따라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네 번째도 있어야 돼요.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 다가올 때, 예, 주님, 저 혼자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함께 계속 해 주십시오. 그렇죠? 사람이 이런 순간에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치유의 순간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꾸 자존심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면 어떻게 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병이 나올 수 없어요.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주님, 이제는 정말 힘드네요. 순종할게요. 내 무릎 꿇습니다 하는 겸비함.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에게 있는 아주 고질적인 병 하나 있죠. 여기를 떠나면 절대 치유할 수 없다는 아주 집착, 부정적인 집착. 이것도 버리지 않으면 이 사람 일어나기 힘들어요. 이 얼추 한 5가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너 낫고 싶니? 할 때 이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고 희망이 살아 있어야 되고 순종과 겸손과 집착을 버려야 이렇게 다가오시는 음성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가지는 부러진 날개, 그렇죠? 날개가 부러진 날개가 회복돼서 하늘을 날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러진 날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필요해요. 마른 땅에 물이 솟아나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른 땅에서 뭐가 솟아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마른 땅은 마른 땅이에요. 그 마른 땅에서 놀라운 물이 솟아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요. 이것도 안 하고 뭘 할까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이게 8절에 보면 꽁꽁 막혀 있었고 닫혀 있던 그 인생의 문을 열게 하는 결정적인 도전 한마디가 나오죠. 낫고 싶니? 하고 하시다가 결정적인 도전이 하나 나와요. 무슨 도전을 하십니까? 야, 이제 너 핑계 자꾸 그만 대고 뭐 때문에 그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전하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은 그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꾸 이러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니 그 사람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거죠.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그냥 걸어가. 이 도전이잖아요. 주님은 다른 얘기 안 하세요. 저처럼 구차하게 뭐 이런 말씀, 이런 마음가짐 이런 거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 명령이지요. 명령이지요. 그러니까 큰 불씨 하나를 이 사람의 가슴에 팍 던져버린 것 같아요. 불씨. 저는 불씨로 보이던데요. 뜨거운 불 하나를 가슴에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38년간 걷지 못하며 좌절했던, 패배감에 사로잡혔던, 인생의 쓴맛 앞에 넘어졌던 그 사람에게 불씨 하나를 던져주시면서 일어나, 걸어가, 타올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주님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묘사했던 그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뭐라고 그랬어요? 절망 속에 자포자기하며 인생 다 그렇지, 불만, 요행에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
저는 주일 아침 찬송 우리 20장 임내송으로 부르잖아요. 부를 때마다 굉장히 큰 감동을 갖고 불러요. 이 두 번째 3절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온 천지 창조하시던, 다음이요. 그 말씀 힘입어. 저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던 말씀인데 얼마나 힘 있는 권세의 말씀일까요? 그렇죠? 그 놀라운 권세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더러 일어나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같아요. 어떤 말씀이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던 주님의 말씀. 이건 지금 새 창조잖아요. 이 사람 지금 다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고 육체가 죽어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38년간을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을 향해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창조예요, 창조. 온 천지를 창조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그 가련한 인생에게 지금 울려 퍼지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던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회복해야 되지만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권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된 말씀의 고백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의 불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권세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참 감사하게도 돌처럼 굳어있던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흐름을 쭉 보면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해요. 희망의 불씨가 훅 하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권세가, 생명이 이 사람 마음에 들어갔어요. 일어나 걸어라는 그 권세의 말씀에 그럴 수 있다는 상상, 이 사람 속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걸어라라는 그럴 수 있다는 상상, 믿음, 기대가 자기도 모르게 권세의 불씨가 들어가니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이상한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왔을 것 같아요. 육체의 치유에는 항상 몸에 흔적이 있습니다. 몸에 이상한 느낌이 전율처럼 왔을 때 움직여봐요. 근데 일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멘. 일어나 걸어봐라.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아멘. 필요한 5가지의 마음이 이 순간에 작동한 것 같아요. 의지, 희망, 순종, 겸손, 집착의 포기. 이게 이 사람에게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뜻을 우리는 오늘 꼭 깊게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이, 주님에게나 있는 일이지. 아닙니다. 그걸 깨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의 생명의 불씨가 내 영혼에 탁 들어올 때 내 굳어졌던 마음들, 포기했던 마음들의 불씨가 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셨으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베데스다의 연못이잖아요. 그렇죠?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에요? 승자만이 웃을 수 있는 사회, 그걸 아주 장난하게 보여준 그 자그마한 무리가 베데스다 공동체예요. 거기는 1등만 웃어요. 2등도 못 웃어요. 1등만 웃는 곳이에요. 승자 독식 사회예요. 이 세상에서 웃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1등밖에 없어요, 지금. 1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지금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죠. 정말 밑으로 내려가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서 38년 된 인생을 또 사는 거예요. 좌절하고 패배하고 요행발하고, 그렇죠? 그러나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 소문에만 혹해서 그런 것에 쫓아다니고 침체하고 나태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떠나야 돼요. 빨리 떠나야 돼요. 이 의지가 중요하고요. 이 의지를 함께 나누어 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38년 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은 뭡니까? 수술입니까? 마술입니까? 아니잖아요. 뭐였어요?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오늘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일어난 그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이 사람을 다시 새롭게 빚어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내야 우리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38년 된 병자 같아도 그 말씀만이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가 결코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과 호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이 돼버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문자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혼과 숨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 안이 생명이 있다. 들어라, 먹어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의 생명이 들어올 때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일어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다. 말씀입니다. 아프고 고립되고 좌절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꼭 기억하십시다. 꼭 기억하십시다. 말씀은 그래서 무력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생명이기에. 그렇죠? 벗어날 수 없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도 현존하고 계세요. 이상하죠? 말씀이 들어오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돼요. 막 그런 힘이 나요. 어느 한순간에 말씀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요. 보면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꽂히고 어떤 분은 저 말씀에 꽂히고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알지 못하는 생명이 돼서 견뎌나가는 놀라운 힘을 주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 꼭 가지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은 검이 돼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요. 아멘. 보호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도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성령의 검이 되는 거죠. 위험에 빠질 때도 우리를 건져내는 것도 말씀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아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말씀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위력 앞에 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 없으면 안 됩니다. 뜨겁게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착각은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매일의 말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한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주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위기에서 저를 구해 주시고 무력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벗어나게 해 주시고 연약하다면 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세워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고 매일 받아 누리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강건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키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한 해를 또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 한 해를 보낼 때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허무하고 병든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38년 된 병자처럼 한 해 보내지 말라. 생명의 말씀 받아서 일어나 힘차게 걸어가라.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주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무거운 짐 벗어 던지고 일어나는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 중에 뜨겁게 계속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